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9절이 가장 강조하는 바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하늘에 아직 들어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직 땅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미래에 받게 되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미 하늘에 들어가셨다면, 예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면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이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는 아버지께 받아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믿는 자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싶어하는, 보내주고 싶어하는 것이 주 예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왜? 우리를 믿는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시는 것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보내도록, 그들을 보내어가지고 또 다른 일들을, 자기와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자기가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고난을 받고, 자기가 능력과 하나님의 손으로 마음껏 역사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보낸 제자들이 역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을 바꿔서, 곧 성령의 충만함을 바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39절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주께서 이제 영광을 받으셨으니,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믿는 자의 받아야 할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단순히 믿는 자들 위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위해 조금 하나에 더하여 주는, 아니면 교회에 직분을 가졌으니까 그 직분을 가진 자의 어떤 자격으로서, 의무로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 성령으로 역사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명령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성령을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예수를 말하는 것, 여러분 아무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말하는 것, 예수를 드러내는 것, 예수만을 말하는 것이 성령이 원하시는 바고 주 예수의 또한 간절한 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37, 38, 39절을 읽으면서 성령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요. 믿는 자가 그냥 그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그것으로, 영접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한 그리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특별히 이방인의 가정, 고넬료의 가정에도 그리하였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0장에 잘 나옵니다.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성령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사도들 역시도 깜짝 놀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가 무엇을 전했냐 그러면, 여러분 가장 원색적인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이 원색적인 복음인가요? 무엇이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복음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10장을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는데, 10장의 주된 내용, 베드로가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나무에 달아 죽으셨다. 너희들이 달아 죽었다. 예수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다. 부활을 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에게 전도하라 하셨다.
세 번째. 네 번째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재판장으로 삼으셨다. 예수가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죄사함을 얻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 더 이상, 이것 더 이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가서 항상 주의 복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의 증인된 우리는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축복이 임하도록, 내 가정에 있는 사람만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아는 사람만 은혜도록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 내게 죄악을 행한 사람, 나를 원수로 여긴 사람까지도 나아가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할 정도로 주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자가 받을 성령, 믿는 자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성령인 겁니다. 자, 복음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어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은 떨어지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머무르지 않냐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생명이나 은혜처럼 붕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기 때문에 말씀인 줄 아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이 정말 믿는 자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밖으로 두루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우리가 못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심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언제든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복된 열매로 예배해 놓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런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라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현 상황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 받을 성령,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로 끝나지 말고 너희는 성령을 받아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 다른 것 전하지 말고 복음의 원색적인 것을 전하라. 주 예수의 죽음, 주 예수의 부활, 주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심, 너희가 죄를 사함을 얻으라. 마침내는 주 예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핵심된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이상 우리가 알 필요도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것만 전하여도 충분한 겁니다.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복음이 세상과 맞들어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복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엇이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가서 이런 원색적인 복음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들어진 복음이요, 그들과 타협하는 복음이요, 그들의 귀에 익숙한 복음이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하게 임한다 하면 일부러 할렐루야 하라 하면서 가짜 방언을 말하게 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이런 원색적인 복음, 죽음과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과 회개함과 주 예수께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적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살아계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함께 맛보도록 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갖고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 믿는 자에게 받을 성령이란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능히 모든 주의 일을 하는 자들,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우리 역시도 성령으로 일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들이 오직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원색적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길들이고 세상에 길들여진 그런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죄가 없이 하심으로써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능히 말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이렇게 복된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원색적이며 가장 중요한 복된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것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진리가 아닌 다른 무엇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철학과 논리와 공변됨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여, 내가 그곳에 가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환난을 당할지언정 아버지여, 주 예수께서 아버지여 제자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했던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과 죽음과 주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 귀한 말씀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계획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다른 뜻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아버지와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락교회 성락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락인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성령으로 역사함을 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믿는 자가 받아야 할 성령을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복된 소식을 전함으로,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정말로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원색적인 복음을 말함으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아니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가 내 손에서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자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아버지의 마귀에 눌린 자를 모두 다 고쳐내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셔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아버지여 정말 성령 충만하게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락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죽음과 주 예수의 부활하심과 주 예수의 재판장 되심과 주 예수의 성령을 보내주신가, 그 전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는 그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 모두는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복된 소식을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역사하는 우리 성락인들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